3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부단히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몸부림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로 더 다듬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흘러보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내고 있는 귀한 지체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다른 것은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 교회, 믿음에 파산당하지 않는 교회, 믿음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보낼 때에 모든 시간들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들어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건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미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은 아주 오래전에 끝났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라마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고 다윗은 바란 강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점점 더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도 사무엘이 있을 때는 다윗을 향한 강력한 조력자의 역할을 했지만 사무엘까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더 위축되죠. 그래서 더 아랫지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사이는 조금 이제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란 강야로 내려갔지만 2절의 배경은 뭐냐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경입니다. 2절 보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형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의 모습은 지금 사무엘마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진짜 어디 비빌 언덕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래서 바란 강야는 이제 밑에 지역인데 훨씬 더 그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1절에서 보여준다면 2절은 이제 1절과 상관없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윗을 모를 수도 없고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다윗의 지지 기반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근데 그가 갈멜에서 이제 양털을 깎고 있는데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 날입니다. 이제 축제.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이제 팔고
또 그날 그 양털을 깎는 자들에게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떡과 고기를 먹이고 하는 그 아주 큰 잔치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우리는 그냥 나발인갑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서 이미 이름이 왜 이래? 바보, 멍청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이름이 벌써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 사람은 멍청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나의 아버지가 기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은 억수로 이상하고 아내의 이름은 좋고. 근데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인물을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헤브론 지역을 차지했던 갈렙 족속. 그러니까 이 족속에는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풍족함은 사실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 전쟁을 했기 때문이고, 또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또한 군사들을 통해서 이 양들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준 그런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이거 다 내 거지 뭐 누가 뭘 해줘서 그런 거야, 다 내가 수고했고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일어날 오늘 월요일 두 번의 본문 안에는 이 이름대로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요. 멍청한 나발의 사건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사건이 등장하겠죠. 4절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떼를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파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지만 우리 지파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사건 이후 이 유대 지역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가면, 이런 문화권 안에 있는 지역을 가면, 기독교 또는 구약의 배경 아래 있는 문화권에 가면 지금도 손님 대접하는 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좀 하루 묵을 수 있겠냐 할 때 이 거절하는 건 굉장히 그 집안의 수치로 여겨요. 왜냐하면 다윗의 사건 이후로 이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이다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갔을 때도 그냥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냥 가서 만난 사람한테 오늘 너희 집에서 좀 하루 묵을 수 있겠냐, 좋다 해서 어디를 내주겠습니까? 그 집에서 가장 큰 안방을 딱 내줍니다. 손님이 오면. 그런 손을 접대하는 문화는 이 지역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건 아주 너무 당연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지지 기반이고 자기 한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같은 지파라는 건 곧 형제요 가족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래서 그걸 이제 모든 여건의 상황을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지, 그 다음에 지금은 잔칫날이지, 털 깎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 날이지, 그리고 자기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제 자신의 군사들이 지켜줬지. 그러니까 가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 군사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는 것이죠.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지금 무명한 자가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 되었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들을 이겨서 그 전쟁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지켜진 거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나발이 있는 이 지역도 사실은 블레셋을 다윗이 수차례 물려쳐 주지 않았다면 보호받지 못해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올라가면 이제 다윗이 보냈다 이러면 아이고 다윗이 보냈냐고 이렇게 해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도록 보냈는데,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가자마자 축복을 해라. 너희가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도 모두 다 평강하라.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7절에 보시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면 이제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집에 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뭐 이방인이라도 먹을 것을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이거 하나 뭐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의 문화니까. 잔치 너희 집에 잔치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은근히 이제 우리 덕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좋은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 양떼를 지키고 했으니까 이 군사들을 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8절은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대답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너의 종들 너희 아들 다윗이란 건 뭐냐면 같은 지파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딱 말을 했는데 나발의 반응이 전혀 뭐 상식에 벗어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군데요?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뭐 유명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이제 해안가 지방에 있는 블레셋이 이 내륙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았지만 거릴라 지방에 추수될 때 되면 가서 추수할 것을 뺏어오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것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양떼 깎는 날이라는 건 추수하는 날인데 짐승에게서 추수를 거두는 날인데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축제를 망치고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 갈렙이 전쟁을 통해 이 땅을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지켜진 결과물이고 가깝게는 다윗이 보호해줘서 지금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설사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또 다윗이 이들을 지켜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잔칫날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풍습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네 가지가 그냥 한꺼번에 이 나발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네가 다윗 누군데 그게 누군데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 거 이새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아들은 또 누구 뭐 이런 의미죠. 이제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이미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얘기죠? 너희 주인 사울에게서 떠난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 네 그런 사람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옛날에 골리앗 물리치고 군대 장관이고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냐? 네 지금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 뭘 내한테 다윗 했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하고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 문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음식을 안 준 것을 떠나서 이 거절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유다 지파, 우리는 한 지파, 한 백성, 한 가족이라는 연대 의식을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저쪽이 공격받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형제된 의무를 가지고 같이 가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 족속이 공격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가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의 가족이라는 친족 공동체 한 지파라는 의식을 지금 나발은 완전히 깨어버린 것입니다.
네가 우리하고 같은 지파라고? 난 모른다. 난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세 아들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완전 깨트려버려. 이하고 내하고는 한 운명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도와준 건 난 모르겠다. 네가 뭘 나를 도와줘. 네가 뭐 우리 공격 안 했다고 뭐 모른다 나는. 네가 나를 지켜준 건 나 그런 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율법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나발이 다윗에게 한 건 뭐냐면 아주 모욕을 준 것이에요. 모욕을 준 것입니다. 엄청난 그냥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엄청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욕을 당한 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수치와 명예의 문화는 수치를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시비를 건 것이고 정말 전쟁을 니하고 뭐 쳐들어오면 쳐들어와라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안 된다 이런 거절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모욕인데 아주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과 사환들을 아주 모욕을 줘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면 아유 뭐 현대 사회에서는 아유 기분 나쁘지만 뭐 어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모욕을 줘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욕을 준 건 다윗과 그 소년들이 겪어야 될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까지 보시면 그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을 가고 등을 지더라도 그일라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품어줬던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일은 다윗에게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같은 유다 사람임에도 하나도 그 연대의식이라는 건 없고 또 모욕을 주고 말씀도 어기고 풍습도 아닌 이 축제의 날에 이들을 모욕 줘서 보낸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 사람은 다윗에게 너는 나와 한 지파 사람이 아니고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마치 적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모욕을 준 자들을 향하여 또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라는 것을 부인한 그 사람들 향하여 그래 네 말대로 우리는 더 이상 공동체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줄 이유도 없고 너의 것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모양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나오겠지만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 민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서로의 한 공동체라는 것으로 서로를 지켜주던 그 한 공동체라는 공동체의식을 스스로 깨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손을 대접하는 그 풍습조차도 기본적인 풍습조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는 정세를 판단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니까 나는 저거 도와줘봐야 나중에 뭐 하나도 더 이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모욕을 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의 이름대로 정말 나발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산을 떠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다윗을 후대해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정말 후대해줬었다면 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행동이 설사 다윗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만약에 그래도 우리 지파 사람 아이가 그래도 뭐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이는데
뭐 다윗을 못 먹일 건 뭐가 있겠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지나가는 객이라도 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면 뭐 주겠다 이런 계산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행하는 그 일반적인 선심을 썼더라도 이 지금 나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 나발은 그냥 욕심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3,000마리나 있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인색했던, 여러분 다윗에게 인색했던 이 사람이 다른 나그네에게는 후대했을까요? 털 깎는 사람들에게도 딱 기본적인 것만 공급했지 되게 많은 것들을 공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 이 사람의 그 표현대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행실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의 악함대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가 정세를 판단해서 지금 사울은 무너져가고 다윗은 그러니까 난 다윗에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진리대로 또 바른 것들대로 살았으면 그가 막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울보다는 다윗에 지금 믿는 게 맞겠어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자기 지파 사람들 먹이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했더라도 나발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사실 다윗을 통하여 후대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 눈들이 아예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들이 다 가려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 가운데 행해야 될 마땅한 친절을 베푸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그 진리대로 인도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한번 베푸는 사실 큰 친절도 아니지만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함들을 할 때에 그의 삶들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걸어갈 때 진리의 삶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데 그 진리를 이탈하는 삶은 어리석고 악한 행동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삶으로부터 이탈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대경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건수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아이 이름이 시온이라는 아이. 수요 예배 때 한 번씩 오고 요즘엔 주일날 거의 오시거든요.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가 사형리 설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유튜브에 뭐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이신데 뭐 평안히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글을 올려서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혹시 교회로 연락 하시면 제가 신방을 한번 가고 싶다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신건수 집사님 전도하신 이대경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방 저 날짜에 목요일 날 이름을 올리셔서 이제 그 양산에 계셔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 계셔서 이야기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아버님은 또 아직 예수님 안 믿으셔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뭐 한 몇 시간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어머니 천국 가실 건데 천국 가시기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 왔는데 이틀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장례가 있어서 저녁 늦게 하늘공원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 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다들 얘기하시냐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방을 다음 주에 잡았다든지 본인이 그 글을 썼는데 그 댓글을 달아서 댓글을 자기가 올리지 않았으면 또 신방이 안 왔을 것이고 댓글을 달았더라도 제가 밑에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또 연락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와서 신방을 와오게 되고 어머니 기도하고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장례 절차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조차 하지 않을 때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하는 이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대접하는 일은 뭐 그냥 다윗이 아니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주 당연하지만 그 일을 해 나가는 그 속에 뭐가 이루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우 집사님 너무 수고하셔서 아유 목사님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되겠죠. 예,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이걸 내가 왜 해? 다윗에게 내가 이걸 왜 해?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이고, 아이고 이 사람들 내가 먹이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참 복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아유 우리 목원들 섬기면서 아유 우리 목원 내가 섬기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 주신 복된 생각이고, 그 작은 친절과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고로움들을 해 나가는 거. 이거 뭐 고장난 거 하나 내가 고쳤는데 집사님 그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그 작은 하나하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당연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길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주셨으니 이거 하는 게 당연하죠 하는 그 당연함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큰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 내가 뭐 기도하고 당연하죠. 이렇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했는데 그것을 또 당연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삶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방을 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일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이것이 나의 특별한 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일을 당연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삶이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당연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당연한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당연한 일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잔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잔잔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된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비갈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교회 지혜롭고 현숙한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수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만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동명 성도님 어제 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이제 병원에 가세요. 가시면 이제 뇌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가 뇌 수술만으로도 사실 엄청 큰 수술이잖아요. 근데 그 뇌 수술이 사실 뇌 종양이 커져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일단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어떤 모임이나 어떤 형태의 시간들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들 우리가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을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동명 성도님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입원하고 하나님 수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암이 없다 할지라도 그 뇌에 어떤 종양이 생기고 그것을 자른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인데, 하나님 그것으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될 하나님이여 그 삶의 무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김동명 성도님, 이숙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김정희 집사님 하나님 수술 마치고 하는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증이 하나님 너무 심해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통증들을 줄여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월요일날 퇴원해 하시는데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후에 회복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홍숙 권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핍박으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 계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기대합니다.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입혀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햇새대로 주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만나는 복된 하루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섬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에 뵙겠습니다.